2024년 6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드로아에서 마게도네로 넘어간 바울 일행은 유대인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바울 일행은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는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네아폴리로 향하는 중간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는 새로운 도시, 뉴시티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로 로마의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이제 경유해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머물게 되는 빌립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인데, 후에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돼서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들 중에는 직업군인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들답게 황제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이 헬라 지역에 원래 있던 신들을 섬기는 여러 우상이 뒤섞여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이교도들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현실을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문 밖 강가까지 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에는 안식일에 찾아갈 회당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문 밖 강가에도 여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을 보면 여기가 회당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황제를 섬기고 회당마저도 없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낙담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도 자신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이 살고 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들과 말을 섞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누구든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아디라에 살면서 빌립보를 오가며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장사를 위해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루디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루디아에게 주님은 동일한 일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체류할 것을 강권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그들이 돌아오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고 40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머물며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도록 아낌없이 후원한 것이죠. 이와 같은 루디아의 헌신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회당조차 없던 빌립보에 한 여인의 헌신으로 회당 하나 없었던 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고, 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바울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일행은 루디아 외에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점치는 귀신으로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피톤의 영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이 피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뱀인데요, 여자들에게 예언을 주입한다고 알려진 그리스의 일종의 신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이 여종이 피톤에게 붙들려서 개인과 국가에 대한 신탁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신들림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보자마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죠. 이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의 일행을 바짝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톤의 영에 사로잡혀 신탁을 하는 여종,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것을 바울로서는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혹시나 이 바울의 일행이 이 피톤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탁을 하는 여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오해와 혼란을 살 수도 있었기에 바울은 피톤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녀를 구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이 여종의 이후의 행방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한 여종이 악한 영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후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거기서 또한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예수님을 소개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장벽이 굳건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여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은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특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세상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 완고한 반응으로 대하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일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입술과 삶으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